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우리 한국은 약간 제 소강 상태로 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오늘도 예배하려 합니다. 기대하기는 2주나 3주 후에 아마 4월 첫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번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돌이시요 나의 산소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유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전하고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고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올 건데, 그 삶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지요. 예배하기 힘들 때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단 마귀들은 끊으려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 부를 찬양 가운데 나오죠. 죽음도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도구로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죠. 사망으로 위협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떠한 사단 마귀들도 끊을 수 없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핑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예배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라고 핑계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배자에 하나님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자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만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야 될 많은 것들, 무너졌던 모든 것들 회복시켜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말씀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일 뒤로 마지막 거.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9절까지 앞에 슬라이드 보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오늘 말씀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제물을 드렸다 하니 제사를 드렸다 하니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한 사람은 아벨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예배를 다 받으시면 좋을 텐데 한 사람 예배만 받는다는.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누구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근데 5절에 보면 예배를 받지 않는 그 대상이 가인인데 그 예배를 받지 않을 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받으셨다, 예배를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신종 코로나 재앙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건데 여기에서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또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을 때에 여기에서 그 예배, 여기서 예배는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먼저 나오지 않고 4절에 보면 뭐가 먼저 나오죠? 누구와 그의 제물을?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이렇게 그 사람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그 예배에 드려지는 그 성격, 가인은 3절에 보면 가인은 그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였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더라. 땅의 소산을 예물로 드렸던 거죠.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 예물을 드려진 종류가 나오는데 그 종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4절과 5절에서 나온다. 그 종류가 중요했다면 내가 그 종류가 이 종류가 아벨의 예를 들어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이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그리고 첫 새끼를 드리는 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예배를 받고 안 받고 기준이었다면 그게 먼저 나왔겠죠. 아벨의 그 예물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예물로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려지는 예물의 종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드려진 예물이 양의 첫 새끼와 그 양을 드리는 것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직업을 뭘로 바꿔야 돼? 목축업을 해야 되겠죠. 드리는 그 예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벨과 가인과 그의 예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드려지는 사람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그 드려지는 사람. 아벨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가인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먼저 드려진 가인의 모습을 보면 그 가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려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아벨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받았던 예배를 받으셨던 아벨의 모습을 보면 아벨이 드려졌던 게 첫 새끼 또 그의 기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첫 새끼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아이를 낳거나 또 모든 그 처음 가져본 것들 첫 태어난 것들 이런 것은 가장 소중하죠. 우리가 신경을 써도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첫 아이에게 정성이 쏟아진 것은 둘째 아이, 미안하지만 셋째 아이, 막내 아이들에게는 그것의 10분의 1도 사실은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고 있어요. 되돌아보면 그렇죠. 근데 통계적으로 정성을 많이 쏟아서 더 관심을 갖고 했던 첫 아이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자란 확률이 첫 아이가 더 많던가요? 아니면 막내나 오히려 거의 방목하듯이
했던 그 아이들이 더 성공하고 만족스럽게 잘 자라던가요? 어떤 아이들이 더 자라던가요? 여러분 두 번째 그렇죠. 우리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네. 그만큼 첫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처음 얻었으니까 처음 선물로 하나님 선물로 받았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뭔가 정성을 다 드리죠. 그래서 거기에 정성이 다 힘이 다 빠져서 사실은 막내에게는 힘이 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뭐냐면 그 첫 새끼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는 거. 가장 소중했던 거. 그럼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았을까? 가인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저걸만 보면 모르는데 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그의 태도를 보면 가인이 드릴 때의 그 모습 자세를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인은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둔하여 안색이 변하였더라. 안색이 변하였더라 이 말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이 뜻이에요.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걸어가더라. 고개를 떨군 모습은 무슨 의미였겠어요? 내가 드려진 이 예물이 어떤 것인가는 그건 둘째치고 드려질 때의 동기와 드려질 때의 그 자세가 분명히 아벨과 틀렸을 거예요. 드리면서 예전에 내가 이걸 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에 바로 거래가 성사가 안 되니까 고개를 떨구는 거죠. 이게 바로 안색이 변한 모습. 고개를 떨궈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걸 드렸을 때 반드시 돌아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고개가 떨궈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어디에게 또 그 원망이 변해지냐면 내 아우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가요. 네가 내 복을 빼앗아 갔다. 내 것은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내가 기대했던 그 복이 너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아벨에게 복수의 칼날을 세우고 걸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모습은 가장 그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그 소중한 것을 둘째치고 그가 뭔가를 받으려는 거래의 모습으로 예배에 임했던 모습을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할 때에 거래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래하는 예배는 그 예물이 어떠한 가인이 예를 들어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래의 모습으로 갔다면 똑같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예배를 받으신 아벨의 모습과 받지 않았던 가인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을 때에 예배를 받으셨을 때에 아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말씀을 약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그 시대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눠져 있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는 그 나라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이 사역을 했던 그 한 사람이었는데 그 엘리야가 선지자로 할 때에 그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어떤 왕이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이라는 왕은 굉장히 그 악을 행하는 왕.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행하는 왕을 할 때에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 30절에 보면은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했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들고 나와요.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여로보암이 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 여건을 만들어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가 악행을 저질렀더라 이 말은 그 말을 계속 할 때 악한 왕을 소개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도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했더라라는 그 말이죠. 근데 31절에 보면은 그 아합이 어느 정도 악한 왕이었냐면 여로보암처럼 그가 그를 따랐는데 오히려 더 앞질렀더라 이 말은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었더라라는 말이에요. 어떤 악한 왕이었냐면 31절을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상 바알을 섬기겠도록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또 아니면 기독교도 아닌 어떤 다른 종교를 국교화 시켜서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아합이 그렇게 하는데 그들도 똑같이 31절 끝에 보면은 뭐 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끝에 마지막에 그들이 그 바알을 숭배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예배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예배하였다. 이렇게 예배하는 건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들 모두가 다 뭐 하냐면 예배한다고 그래요. 예배.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아까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두 예배가 올라올 때에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들도 예배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들을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뭘로? 심판과 저주로 내리는 것. 그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그 땅에 가뭄을 들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이 일게 만들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가뭄을 있게 하면 3년이 가뭄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듣고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엘리야를 어떻게든지 이 엘리야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아니면 회유책을 쓰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합이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대 때문에 지금 가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과
이세벨,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당신이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주를 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이렇게 가뭄이 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당신은 18절에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섬기라는 그걸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왕이시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으시오? 갈멜산으로 모으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 섬기고 있는 우상들 거기에 이제 바알을 섬기는 우상들 바알을 섬기면서 선지자로 활동하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세벨 그 아세라라고 바알과 똑같은 이제 우리로 남성이라면 여신인데 그러한 신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 내에서 사역을 하는 애언자 400명 그래서 850명을 부르시고 온 백성을 부르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엘리야가 테스트를 하고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뭘 증명하냐면 소를 두 마리를 받아서 한 마리는 쪼개서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850명들에게 그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을 붙여주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초청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그 불을 보내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본 모든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당신이 국교로 만들었던 그 선지자가 참 하나님 그 신이 참 하나님인가를 판단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생각하기 어떻게 했어요? 아 정말 좋겠다 그거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이 자체를 엘리야가 이제 불러서 먼저 당신네들의 사람들이 850명이 되니까 당신네들이 먼저 한번 하나님을 불러서 이곳에 불이 내려지게끔 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하라고 하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밤이 되도록 거의 밤이 되도록 외치고 부르짖고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면서 뭐라고 조롱을 해요? 27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의 신이니까 다른 불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어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불렀지만 그들의 그 반응에 그들의 몸부림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곳에 어떠한 불이 임하지 않았다. 불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러면 이제 내 차례니까 내가 기도할게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37절 말씀. 자,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해서 이들이 핍박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내가 정말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들이 깨닫게 하라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내가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누구로? 이 백성들로. 누구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죠. 어떻게? 그곳에 엘리야가 기도하며 했던 그곳에 불이 임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임재가 일어났을 때에 39절 말씀에 39절 어떻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한지를 한번 보세요. 자, 39절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 엎드려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곳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참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모든 높아졌던 것들이 거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높아졌던 것, 내 힘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높아졌던 것들이 바싹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배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고 그러한 엎드러짐이 있는 곳이 참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어떠한 그 잘남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그 공로, 잘난 것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주인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참 주인이 되어지는 것.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 현장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에 나의 어떠한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떠한 가인처럼 어떤 거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러한 예배는 그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예배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만 높여지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라고 고백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고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숫자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버린다면 또 그곳에 모여있는 그 각 사람들의 욕심이 또 그러한 그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간구가 거래의 대상이 예배의 중심이 된다면 그거는 예배의 중심이 그 사람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 이러한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 거.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렇게 엘리야 한 사람이 부르짖었던 그 소리에 반응하셨던 하나님이 850명이라는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몸부림을 쳤던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났었지만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었을 때예요. 그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명예를 이루기 위한 것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7절에 보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의 안색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너는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면서도 예배 드리는 동기가 선이 아니라 악이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 악한 모습으로 너는 예배 가운데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것인지 안 받으실 것인지. 우리의 삶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모이는 우리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를 이야기했다면 지금 선을 들고 나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또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삶의 예배. 우리의 삶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는데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이러한 모습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그 말씀들이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똑같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내가 기뻐하지 않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예배에 나온 그들의 모습들을 낱낱이 엎으시죠.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을 다 들춰내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보이러 온다는 거죠.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까 그곳에서 엎드러짐이 있고 꺾어짐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러 온다는 거죠. 나 예배 드렸습니다. 나 이제 도장 찍었습니다. 보이러 온다는 거죠. 보이러 오고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당만 밟는다라고 했어요. 마당만. 예배당 마당만. 예배당. 이 장소는 예배당이에요. 이 장소 마당만 밟는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냐면 헛된 제물을 드리는 사람.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헛된 예배.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가증스럽다. 내가 정말 짜증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하시.
가증스럽고 너무 지쳤다. 내가 견디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모습. 악을 행하는 모습. 너희들은 여기에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느냐. 너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또 1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월삭은 이제 한 달에 우리 11조 드리는 것처럼 월삭도 드리고 어떤 절기도 드리고 절기를 드리는데 그 자체가 내가 무거운 짐이 된다.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보이러 온 마당만 밟고 온 너희들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정말 가증스럽다. 힘들다. 너희들이 아무리 손을 펴서 기도하고 내 이름을 부를지라도 내가 어떻겠다? 듣지 않겠다. 이유는 뭐냐면 15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유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너희 손에 너희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행했던 손 너희들이 또 이곳에 오기 전에 갔던 그 발에 악이 가득하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그 손을 들고 이곳에 왔을 때에 나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가증스럽다. 짜증난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가증스럽고 정말 내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기에 너무 견디기 힘들다. 그 자체가 짐으로 느껴진다. 견디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너희들의 그런 예배 헛된 예배다.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의 그 기도도 듣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모습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예배를 너희들은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삶의 예배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 16절 17절 어떤 모습으로 변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지 16절 17절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교훈하라 하시느니라. 너희 손에 가득 찬 피, 너희 발에 가득 찬 죄악, 이 모든 것들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먼저 씻고 오라.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또한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변호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 이 삶을 사는 모습을 한 후에 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하러 오기 이전에 우리의 손 가운데에 저질러진 많은 죄악들, 우리의 발 가운데 묻어있는 많은 그런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뭔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곳을 떠난 삶의 현장 가운데 가서는 그곳에서는 똑같이 손에 피를 묻히고 있고 발에 더러운 죄악으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러한 삶의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이곳에 온다 하더라도 그곳에 와서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기도를 하고 너희들이 입술을 열어서 많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배 받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하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가장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분이고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신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죄악이
없는 삶. 그의 삶 속에서 피묻지 않는 손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즘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조금 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데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개독교라고 표현해요. 개독교. 왜 개독교로 표현할까요? 그 말은 이 삶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에서는 피가 묻어 있는 그의 삶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이 어려운 자를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자기의 이속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였어요.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목사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한국 교회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개독교. 개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개독교. 저는 이번 코로나 재앙이 이러한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잘못되어진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하나의 그 신호탄이라고 봐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예배가 진정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선을 행했던 아벨, 선한 모습,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바쳤던 그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아우를 그 가인 형이 아우를 죽이고 아우를 어디다 숨겼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아벨이 어떤 아벨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아벨,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아벨, 어떤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우리 엘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엎드려지는 그 땅에 모든 예배 가운데로 나온 그 땅에 엎드러짐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예배 현장에 그 고백이 있는 예배를 드렸던 그 아벨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아벨이 어디 있냐? 이 아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로 하는 그 예배자. 받으셨던 그 예배자 아벨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또 그렇게 찾고 계실 거예요. 내가 받았던 지금 이 재앙 때문에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예배 오프라인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그곳에 또 하나님은 찾고 계실 거예요.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 아벨을 찾고 계세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에 처음에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을 찾았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하신 모습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어디에 그 아담을 살게 하셨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무엇하며 그곳에 있게 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했더라. 이 말은 경작한다라는 것은 그곳을 에덴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에덴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에덴의 축복을 경작하며 다스리며 관리하며 지키게, 더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게 하는 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을 창조하면서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뭐였냐면 에덴의 그 축복을 경작하고 지켜내라는 거였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삶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서 주어진 그 환경들을, 주어진 삶의 영역들 가운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경작하며,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그 사명은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내라는 것. 그 청지기적인 삶을 살면서, 그곳에,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나서 최초에 요구했던 그 사명이 뭐였냐면 바로 삶의 예배에 대한 것을 성실하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 근데 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배에 실패했던 거죠. 예배를 실패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그렇게 하면서 주었던 지난 시간에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만들어서 두르고 숨게 되는 거죠. 그 숨게 됐을 때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예배자로 살아가며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그 아담을 향해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아담아, 너는 내가 삶의 그 에덴에서 삶의 예배를 성실하게 승리하면서 살아내야 될 그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향해서 지금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바로 예배자, 내가 정말 원하는 참된 예배자. 무너진 사람이든 아니면 다시 그 일들을 예배를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든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건 누구를 찾고 있냐면 승리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인간을 최초로 만들어서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후에 아담의 후예로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향해서 어떤 질문을? 나의 참된 예배자는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참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예배가 무너져 있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삶의 예배 가운데 삶의 예배가 무너져서
기독교가 개독교로 변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참된 예배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의 참된 아벨, 예배자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찾으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참 예배가 무너지고 그 예배가 무너진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근근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참된 예배자 아담아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느냐? 나의 참된 예배를 드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자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보이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그러한 헛된 예배로 헛된 예배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증스럽고 내가 정말 너희들의 그 가증스러운 헛된 예배당 마당만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참된 예배자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빨리 하루속히 이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모든 예배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처럼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 무너졌던 모든 그 예배도 예배의 영역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루속히 이 한국 땅에 오프라인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날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